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을 텐데 지난 3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되돌아보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결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도 올릴 수 있고, 때로는 지난 18일 동안에 참 결심은 좋았고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찌 되었든 간에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새날이고, 그죠? 매일매일 새 출발하고, 또 과거의 것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2026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죠? 한번 해봅시다. 26년이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또 성경을 좀 접하신 분들은 지금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빠가 나사로죠. 예수님의 친구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친구들이었고 또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사건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예수님께 나와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의 온 정성을 거기에 쏟은 반면에 마르다는 또 섬기고 대접하는 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을 했을 때 주님께서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마리아 편을 좀 들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런 우리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사건은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상황을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건데요. 저기 한번 보십시다. 11장 1절에 보면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2절 보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병이 들었고 다 죽어가는데 주님께서 이 병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관점, 또 이 나사로가 죽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하시는 관점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자, 병이 들고 또 암이 걸리고 인생에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이 생기고 불행한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접근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조금 서핑을 하면서
사람들이 언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거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사람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넘버 원, 랭킹 1번이 뭐냐면 자녀가 먼저 죽는 겁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스트레스 레벨이 1번이에요. 그러나 2번은 뭐냐면은 2번은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레벨의 1번이 자녀가 먼저 죽는 거, 2번이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는 거. 세 번째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세 번째가 스트레스 레벨 랭킹 3. 네 번째가 이혼하는 겁니다. 이혼.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할 때 스트레스 레벨이 네 번째로 올라가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다섯 번째까지만 할게요.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형제 자매가 먼저 죽을 때. 자,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어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1절부터 17절까지. 그러면 오라버니가 죽는 걸로 치면은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하이 레벨이에요. 하이 레벨.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지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언급이 될 때 그들의 부모님이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세 남매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빠가 죽었으니까 오빠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부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그런 역할을 하던 오빠가 죽게 된 거죠.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레벨이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과 또 형제가 먼저 죽은 것, 이걸 포함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에요. 병들어서 죽어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볼 때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 병든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병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면 또 병들어서 먼저 죽었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겠어요. 근데 주님의 관점은 뭐예요? 주님의 관점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죽었어요. 결국은 죽었는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죠? 다시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 병에 걸려서 죽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겠지만은 주님께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레벨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뒤로 한 채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많은 슬픔을 겪었어요.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건강하게 20년 이상을 건강하게 살다가 스노보딩, 그죠? 스노보딩 하다가 떨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은 그 이후에 휠체어를 타고 지금 20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지금 우리 지체들 중에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암에 걸려가지고 암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분들도 있어요. 또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먼저 아내를 먼저 보내기도 하시고 남편을 먼저
보내기도 하시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슬픔과 스트레스와 고통이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관점,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슬픈 사건,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정말 잠들 수 없는 무서운 밤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못 깨달았다면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아멘 하시죠? 자, 우리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창조를 통해 시작하시고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주님이 재림하셔서 역사를 이제 종말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완성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는 모든 역사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그 창조력, 그분의 전능하신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섬세하심과 그분의 예술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타락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그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허용하셨는데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죠. 막으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를 우리가 선용하고 그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광,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이제 장차 얼마 남지 않은 미래에 조만간 다가올 미래에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그 드러나는 영광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어두운 밤이든 밝은 낮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해봅시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아멘 아시죠?
어떠한 일도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요. 왜 후회가 없겠어요? 왜 회한이 없겠어요? 왜 안타까움이 없겠어요? 인생 뒤를 살아 80년을, 90년을, 85년을, 70년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과거의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후회가 없겠습니까? 왜 회한이 없겠어요? 아, 그때 이랬을 걸. 그때 그 선택, 그 한 번의 그 선택이, 그 한 번의 그 치명적인 선택이 내 인생을 굴곡지게 만들고, 내 인생을 돌아가게 만들고, 내 인생을 어떤 의미에서 얼마 동안 아주 어두운 인생을,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들어갔던 그런 선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 없는 사람은 없어요. 회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인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룬단 말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모든 걸 합력해서 orchestration, 모든 것을 다 오케스트라처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 다양한 악기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의 그저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과 인류의 모든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해 가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걸 믿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4절 다시 한번 보면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걸 한 번 더 바꿔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래 하나님이신 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끝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낼 뿐 아니라 끝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 그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5절 보겠습니다. 계속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까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가 막힌 얘기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로 가기만 하면은 거기서 유대인들이 돌을 잡아갖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지금 또 방금 갔다 왔는데 또 유대로 올라가신다는 겁니까? 제자들은 겁이 나는 거죠.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아직도 낮이기 때문에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주님은 계속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주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의 은퇴는 없어요. 주님 부르시는 날이 은퇴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1절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사람이 죽은 것은 잠들었다고 하면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지금 자고 있는가? 그거 아니죠. 실제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었다는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안식이다. 안식. 죽을 때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안식. 그때 그냥 우리가 죽고 나서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영혼이 잠자는 게 아니고 수술할 때 마취해가지고 잠재우듯이 그렇게 자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부르실 때는 우리는 의식이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 의식으로 주님 앞에 가는데 근데 그 죽음 이후가 뭐예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살리러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의 기본기가 뭐냐? 기본기.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기본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시죠? 그게 우리의 기본기야, 기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매우 적극적이잖아요. 우리 태도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일이 안 될 때도 괜찮아. 조금 지나면 또 나아질 거야. 끝까지 견뎌, 이겨, 버텨, 승리할 수 있어.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적극.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절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도 그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평생 혹시 치유되지 않을 장애를 안게 되었다 할지라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실패와 아픔과 패배를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어 막판 뒤집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역전의 왕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역전의 왕, 역전 9회 말 투아웃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을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9회 말에 투아웃 됐어 이제.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노볼이야. 어? 지금 하나 스트라이크 들어가면 끝나요. 근데 그걸 말로 홈런으로
말도 홈런으로 만들어서 역전승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부정적인 현실, 비극적인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항상 엉뚱해요.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지금? 동문서답이죠? 예수님은 죽었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진짜 자는 줄 아는 거예요. 잠들었으면 이제 좀 쉬고 나면 나았겠죠, 뭐.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A라고 하면 항상 B를 때리는, 예수님은 A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앉아서 계속 B를 때리고 있어. 그래도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제자들을 안고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뭐예요? 절망이에요.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오라버니인데 이 오라버니가 거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거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절망이고 슬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절망과 슬픔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게 깊은 말씀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보고 빨리 오시라 그런 거예요. 오빠가 죽기 전에 제발 좀 빨리 오셔서 오빠를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끌었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예수님. 그리고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부 다 헷갈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나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한번 해봅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온몸이 다 그죠? 장사를 지냈으니까 온몸에 다 베옷으로 다 이렇게 입혔는데 그걸 동인체로 나오니까 이제 그걸 다 풀어 헤쳐 놓아라. 자,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스승, 인간 랍비, 인간 마스터, 인간 철학자, 그런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질상 하나님으로서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참된 메시아요,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이 분명하게 보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 많은 의미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제자들 아직도 동문서답하고 있고 예수님은 A의 방향으로 향해 가는데 계속 B 방향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은 유대로 올라가면서 이제 핍박받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주님, 당신의 나라에 나를 우편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좌편에 좀 올려주십시오.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논쟁이나 벌이고 있는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주님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건, 그 믿음, 그 신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 과거의 삶 통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오늘 이 순간 한 번 더 다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을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참여도 해야 되고 문화적인 참여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 위에 나의 임금,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90년, 100년의 인생뿐 아니라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실되게 주님을 붙드는 것,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을 새롭게 하는 2020년 1월이 다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새로운 헌신,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신앙 고백,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지만 내 믿음이 연약한 걸 알고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소서. 주님, 내가 더 강한 믿음, 더 견고한 믿음, 더 신실한 믿음,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유혹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비진리와 싸워 이기는 새로운 삶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